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제가 편의상 왜 양복 좀 벗겠습니다. 자, 우리 교독을 하는데요. 자, 1절부터입니다. 196쪽 사도행전 7장 1절.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욥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였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향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국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국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한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던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두전다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로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긴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영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반을 치니 스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 덥지요. 많이 더운데 그 많이 더운 데서도 우리가 또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고요. 교훈이 시원하죠? 이 시원함 속에서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텐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시원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스데반 설교예요. 전반적인 내용을 쭉 보면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알겠죠. 이 말씀을 스데반 설교 쭉 얘기를 듣고 보면 여러분들 마음이 막
기쁘고 그리고 은혜의 감동이 있어요? 아니면 오늘 말씀대로 이를 갈고 그래요? 이 말을 듣고 이를 갈아요? 아니면 은혜롭다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제비야 이 말씀을 왜 묻냐면요, 어떤 한 사람들의 말이 있는데 한 사람은 좋다 그러고 다른 사람은 이를 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모든 여론들도 마찬가지죠. 같은 내용을 듣는데 한쪽에서는 옳다 그랬는데 한쪽에서는 아니다, 가짜다, 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예수님 앞에서 또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를 갈죠.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될 때 정말 마음에 찔릴 때가 있어요. 그때 반응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서고자 하는가, 아니면 이를 갈든지 뭐가 뭔지 생각 없이 감동 없이 듣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말씀 속에서 보면은요, 만약에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전혀 생각 없이 그냥 그들이 액면의 말씀만 듣는다면 부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고 또한 초대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틀리다고 할 수 있는 책 잡을 일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를 갈고 돌을 던질 준비를 해요. 왜요? 옳은 게 아닌데 기분 나쁘다는 거죠. 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기분 나쁜 거 있으면 내던지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복잡한 마음이 있으면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을 보여야죠.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반응을 안 보이면 문제가 되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함께 광야교회를 섬겼다. 오늘 38절에 말씀하죠.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모세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광야교회라고 표현하죠. 제가 광야교회라고 말씀드렸던 때가 있었는데, 자, 그때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속에서 바로를 섬기던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향으로 바꾸려고 할 때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들었느냐 이거죠. 안 들었다라는 거죠. 오늘 여기 27절에도 보면은 동물에 치는 사람이 자기 악한 것에 대해 책망을 하니까 모세를 밀어뜨리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하고 밀쳐버리는 상황들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는 탄원하고 있어요. 35절에 보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돼요? 야, 누가 너를 관리와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러니까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우리 위에 세웠느냐? 하고 거부를 하죠. 근데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51절에 보면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라고 말씀하죠. 자, 목이 굳으면 목이 굳으면 엄청 불편하죠. 제가 전에 그 원인을 알아서 이제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없는데, 잠만 자고 일어나면 목이 굳어가지고요. 잠만 자고 일어나면 목이 굳어서 이 뻣뻣해가지고 목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고 일어나려면 그냥 못 일어나요. 목이 아파서 어떻게 해요? 이 손으로 받치고 일어나. 난 머리가 그렇게 무거운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들 머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죠? 참.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는 걸 보니까요, 손녀를 키우는 걸 보니까, 그리고 또 여기 뭐 지호나 이삭이 애들 키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 운동한다고 누워있는 애를 엎어뜨려 놓더라고요. 그리고 팔걸이 하고 이 목을 들으라고
목을 들어 막 애를 써요. 그래가지고 끙끙끙끙 거리면서 흔들흔들흔들하면서 이 목을 들더라고요. 목을 들어. 게다가 또 조금 뭐 몇 분 있다가 다시 눕혀놓고, 그리고 두 번째 다시 엎어놨는데 목을 들지 못하고 이래고 있는 거예요. 베개 들지 못하고 이래. 처량한 거예요, 그죠? 굉장히.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고 있나 보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보니까 얘가 꼿꼿이 이라고 꼿꼿이 들고 있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와,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꼿꼿이 듣고 있나 그랬더니 이제 3개월도 안 됐잖아요. 2개월 반 정도 되네. 잘 모르고 찬양 TV 화면에 찬양을 틀어놨는데 얘가 그걸 보고 있더래. 그래가지고 얼른 껐더니 다시 또 머리가 그렇게 무거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이 굳으면 안 돼요.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경험한 그 일들을 보면 너무 그때 자기만 하고 하여간 뭐 일어나다 보면 목이 삐끗해가지고 그랬었는데, 여러분 누가 뒤에서 부르면 어떻게 해요? 누구예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목이 굳으면 어떻게 돼요? 누구예요? 그러니까 몸이 돌아가요. 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 할례라는 얘기는 성결한 하나님의 언약을 받지 못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이 곧으면 안 되고요, 마음과 귀에 할례가 없어서도 안 돼요. 안 들리면 여기서 누구 책임이에요? 전달자의 책임이 아니에요. 스테반 집사님 책임이 아니에요. 못 듣는 사람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늘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려지길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들은 53절에 보니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실수가 뭡니까?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지키지 않은 것만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52절에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밖에 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하고 언약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목이 굳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지 못하고 겸손치 못한 그런 모습들, 결국 그 결과가 뭐예요?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완전히 다른 모습.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에서 완전한 벗어난 모습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가만히 느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이루신다라는 거죠. 언약을 통해 이루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그 시대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시대에 따른 하나님의 역사가 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한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은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꼭 역사를 하셔요. 자, 그러면은 이 일들을 한번 우리 마음속에 두고요, 이 마음속에 보면서, 자, 오늘 하나님께서 쭉 내용들의 시대상을 쭉 보는 거예요. 시대가 어떻게 있던 간에 중요한 것은 하란에서부터 역사가 일어나죠. 아브라함을 기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게 뭐냐면은 애굽이었죠. 애굽. 자, 하란에서 시작됐던 하나님의 부르심은 애굽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역사, 가나안을 역사하셔요. 가나안 땅의 역사를 이루셔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쭉 나오면서 결국 나타나는 게 뭡니까? 예수님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가. 그럼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일들 속에서의 역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인데, 언약의 이루심인데, 한번 일들 보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애굽에 들어가서 여기서 번성케 하시는 거죠.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글씨를 막 쓰다가 보니까 또 무슨 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번성케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한 약속을 통해 누굴 이루냐면 이삭과 야곱이 있지만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죠. 요셉이요.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래서 그를 번성해요. 근데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누굴 통해서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가셔요. 여기선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리고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게 돼요. 그 뒤이후의 일들의 쭉 역사가 나오는데 많은 선자들이 있었고 많은 종들이 있었고 여기에서는 중요한 게 있죠. 보세요. 번성하는 이 모세를 가지고 오늘 38절에 보니까 광야교회다라고 표현했어요. 광야교회. 광야교회. 이 광야교회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뭘 이제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수많은 역사 가운데에서 예수님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이 책망이 뭐냐면요. 이때 아브라함 때, 요셉 때, 모세 때에 나오는 일들 속에서 이 아브라함과 모세까지 이 일들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일들은 애굽이었죠. 애굽이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해방시키려고 하는데 이 모세를 거역하고 배척하고 그리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네가 언제 재판장이냐 우리의 관리냐 하고 외치면서 거부하고요. 그리고 모세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많은 그 우상을 섬긴 상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 42절, 43절에 보면요. 43절. 그 일들 속에서 광야교회에서도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41절에 말씀하세요.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앞에 제사하고 자기 손으로 만든 걸 기뻐하고요. 그리고 또 42절 보면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스라엘 집이 나타난 일들이 뭡니까?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 42절은 몰록의 장막과 신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이 너희가 절하고자 해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결국은 이 당시에 애굽에서의 환난과 핍박도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아픔의 일들이 가나안 땅에서 계속 전개되죠. 그때 나타난 일들은 뭐예요? 선제를 세워서 선제를 통해 말씀 전했으나 거부를 한 거죠. 그리고 핍박을 한 거죠. 그래서 52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의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했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가 일들 속에서 보면 이걸 조금 좁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좁게 만드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오시는데 예수님 통해서 교회 시대가 되죠. 그래서 광야교회는 예수님을 신약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초대교회의 예표가 광야교회가 돼요. 광야교회가. 그러면요,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번성할 때에 하나님의 선자를 핍박하고 한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도 살인했다라는 거죠. 잡아 죽였다라는 거죠. 자, 그 초대교회 때 나타나는 일들 속에서 전환점, 예수님이 전환점이면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이 등장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8장 1절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 스데반 집사님의 기점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 뭐예요? 예루살렘의 핍박이 임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약속의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의 일들을 통해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일들의 시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선지자를 통해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바벨론 포로에 관한 모든 일들도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예수님 오심, 메시아 오심도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예언대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예수님도 죽였죠. 그래서 52절에 살인한 자가 되나니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도 결국 순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59절에 보니까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죠. 이르되 주 예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어 주여 이제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잤다. 죽었다가 아닙니다. 잤다라는 거예요. 우리 꼭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가 죽었으니 살리러 가자가 아니에요. 그가 잔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뭐예요? 자니까 깨운다라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잠시 자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때에 다시 부활하니까요. 깨어나는 거니까. 우리가 근데 그걸 기억하면서요, 하나님은요 시시때때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모세를 통해 부르셨고 역사하셨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셨지만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요셉을 통해서 그 성취가 되도록 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성취가 되게 하셨고 선지자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일에 부름받고 사용받고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많은 저를 우리가 봉독을 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 전 역사의 일들이 아주 집약되어 있는 하나님의 구원사, 구속사가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시점에 항상 중요한 타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에요, 내가 정말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볼 때 돌에 맞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그 영혼을 받아달라고 부르짖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는 거죠. 결국 이 일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언약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의 약속이 이제는 성취되어져가는 또 다른 시점이 돼요. 하나님은요 힘든 중에 여러분들이 부르짖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해가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졸미어 살 때가 아니고요, 그냥 세상에 매여서 그냥 그 속에서 주눅 들고 기죽고 근심하며 살 때도 아니고요,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져야 될 때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할 때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점 악해질 수 있어요. 영적 어두움이 확 올 수도 있어요.
그 영적 어두움의 시기가 가장 많았던 시기 어땠을까? 저는 그 한 시점을 볼 때 한나의 시점, 그때를 보게 돼요. 이상이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은 영감이 둔했어요. 영적으로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모든 영적 타락의 일들이 시작되었던 상황들, 제사장들까지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의 번제와 번제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일들까지 생겨나 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길 때에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아픔을 갖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지금 오늘날 영적으로 밝은 시대는 아니라고 봐요. 어둠의 시대예요. 혼돈의 시대예요. 왜요? 바른 가치관이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옛날 아하방 때, 그리고 어떤 예레미야 시대, 이사야 시대 다 봐도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적으로 오히려 세상을 편들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편드는 잘못된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반드시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영적 혼돈의 시대,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한나의 시대도 마찬가지죠. 영적 혼돈도 중요하지만 그는 가슴 아프게 자기의 인생의 문제까지 겹쳐 있어요. 이게 정말 한나를 보면요, 둘째 부인 부인나가 아기를 막 잘 낳잖아요. 자기는 아기를 못 낳잖아요. 이거 속상한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격동시켰다라는 얘기예요. 그 격동시켰다가 옛날에 격동시킨 게 아니라 지금도 절기에 따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도 격동시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격동시켰다가 이게 뭐냐면요, 가슴을 후벼 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벼 팠다,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더 리얼하게 얘기를 한다면, 내가 상처가 났어요. 몸에 찢긴 상처가 났어요. 그 상처를 핥히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아픔인가. 말도 못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무엘을 임택케 하시고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할에 중요한 일들 하는 한나로 만들고요, 사무엘로 만들어요. 그럼 우리가요 정말 어떤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구속사의 일들을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궁금해해야 돼요. 이 복잡한 시대에, 영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만들어가는 일들에 내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54절, 55절을 한번 우리가 한번 봉독하도록 합니다. 56절까지, 54절부터. 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주변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는데, 일을 간다 그러면 어떤 해코지나 어떤 상황들이 있을런지 보겠죠. 주변에 막 그냥 살기 같은 얼굴로 볼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에는 돌을 들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서신 것을,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앉아 계신 게 아니에요. 서신 거죠. 얼마나 이 스데반 집사님에 관한 일들이 예수님께서 응원도 하시지만 관심의 일들이었는가, 일어서서 보고 계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님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늘을 우러러보세요. 주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고 계실까? 주님께서 여러분들 통해 그냥 외면하고 편안하게 앉아 계실 거예요? 아닐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향해 일어서신 것처럼 여러분들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 있는
귀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